샬롬. 바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바울 하면은 생각나는 주제가 있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우리 바울도 복음을 위한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증인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눴죠? 오후 시간 되니까 몽롱합니다. 힘들지만 자기의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일까요? 1번 1차, 2번 2차, 3번 3차, 4번 4차. 자, 몇 번일까요? 오, 주여.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우리가 유럽 하면은 유럽의 첫 성이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서 또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간수장을 그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또 넘어오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죠?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그저 뒤로 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하면 우리가 또 다 기억나시죠? 어디보다 신사적이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보다 신사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또 들었지만 그곳에서도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옆으로 조금 비틀면서 내려와서 어디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또 들리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체계를 잡아감과 동시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앞에 조금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망함과 또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제목을 붙이자면은 위로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 읽어보셨지만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빨리 컨닝하세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난,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복음을 받은 고린도가 왜 고난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데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한 곳에서만 아마 10년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핍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 당하고 환난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편하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환난당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잖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물론 벼락처럼 내리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염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염려가 가득한 게 아니고 좀 피곤하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실패했다고 막 주저앉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 설교 중에 그 집사님 맞죠? 어제 설교가 아니고 그 전날 설교에 보니까 그 뭡니까? 배민입니까? 배달의 민족 그 이름이 제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은 잘 몰라서 7번을 무슨 예배 드렸다고. 창업 예배. 그죠? 우리가 목회자들이 참 고민이 있어요. 참 기도할 때 이게 잘 되면 좋은데, 그죠? 또 이렇게 안 된다 하면 이 목사가 이게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6번, 7번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런 목적이 뭐예요? 목적 자체가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짧게 우리가 보았지만요,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고백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고린도후서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빠른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복음을 위한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여러분 보십시오. 또 뒤에 제가 읽으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계속해서 위험.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힘에 겹도록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힘들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 힘들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이제 끝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싸우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우리의 삶의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해도 그냥 고난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아마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죽었을 것 같아. 그런 삶 가운데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도 당했다. 서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힘듦과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수고를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 한번 옆에 있는, 혹시 옆에 앉아 계시면 한번 보세요. 좀 알아주세요. 서로 몰라주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준다고 서로 때로는 싸우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는 교회를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심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아침부터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 하신다고, 자기 자식들도 아닌데, 그죠? 어제 또 잔치 준비한다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죽는 날까지는 밥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면하셨죠? 우리가 위대한 일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 섬김이 그게 진짜 위대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또 밥 먹으면서 우리는 또 불평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왜 이리 또 짜놓고 막. 아니, 그런 사람 밥을 안 줘야 되는데. 제가 근데요, 정말로 돌아보면은 작은 수고들이 있다는 거. 특별히 오늘 복음 전하면서 힘에 겹도록 그 복음을 전했던 우리를 좀 알아달라. 저는 그 마음에 참, 서로 알아주는 그 마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병에 걸렸을 때 사형 선고 받는 거잖아요. 당신 이제 1개월밖에 못 삽니다. 만약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돈이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의지해요? 그걸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인맥을 의지하고, 나의 가진 재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죠? 또는 내 외모를 의지하고, 잘생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때로는 몰아넣으시는, 왜 그럴까?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알아요. 이제 제가 옛날에 참 예와 같지 않은 예인데 죄송해요. 종기가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잘 안 씻었잖아요. 그죠? 요즘처럼 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면은 참, 그러니까 참 오래 또 앉아 있으면, 그런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뭐 종기가 없었던 사람은 그냥 제가 여러 교회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친구들 카톡에다가 올렸거든요. 올리죠. 너무 아프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몇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제 친구 선교사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야 하면서 그때 참 아팠지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래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이제 장인어른이 응급실에 갔는데 이 여러 결석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장인어른도 그렇게 죽는다고. 그럼 그 옆에서 그걸 이제 보니까, 내가 여러 결석이었다 기도 부탁했을 때 그게 이제 자기가 그때 진짜 아팠구나 하면서 그때 미안하다고, 나는 그 정도 아픈 줄 모르고 그래 그냥 대충 기도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야 진짜 그때 힘들었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번 이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이 한 번 실패했을 때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진짜 힘든 거 아십니까? 한 번도, 그죠? 죄송한데
욕을 안 얻어먹은 아이가 회사 갔는데 상사가 욕 한 번 했는 거예요. 욕이라는 단어가 좀, 욕이 아니고 뭔가 질책하면은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이런 못 견뎌가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욕 좀 많이 하세요. 그 자녀들에게 여기서 여기 욕은 그게 아니고 야단도 많이 치셔야 돼요. 저는 솔민이 솔찬이를 야단을 좀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연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욕먹는 게 먼저,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이런 그런 욕 말고요.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런 거 말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요. 견딜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이런 고난을 내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주제예요. 어떻게 해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저도 짧게 살았지만 정말로 얼마나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위기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린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뭐 조심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하나님께서도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로 도운다고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도 도와줄 수 있죠. 나도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막 도와주고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것보다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특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지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사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몇 번으로요? 몇 번? 1번 겠는 사람은 약속했으니까, 그죠? 너무 욕심인가? 죄송합니다. 한 3번. 그래서 양심이 있지. 아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도와주는 거 없어요. 저는 어제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뭔가 그냥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각자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 한 번도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를 저는 깨달았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거기에서 깨어있는 우리 대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에 겹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했던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